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구약성경 433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순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안에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29차 세계 선교들을 눈앞에 두고 여러 가지 우리가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이렇게 확신하시고 가만히 계셔도 이 흐름의 응답 속에 있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십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에는 고백하십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시간 하나님의 절대망들을 세우는 아침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대의 축복 만남의 낮 24, 25 영혼의 절대 여정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후의 작품 밤 절대 이정표 300%,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되게 합시다. 아멘. 예, 언약 꼭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구함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어나서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살루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라나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흐름 잘 따라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인도받았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영세전에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꼭 붙들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자꾸 기도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이제 교회가 우리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항상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검토의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 주고 계셔서 우리 교회도 지금 중직자, 지금 임직자들 지난주에는 같이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고 확인하는 말씀들인데 저는 이제 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어떻게 하면 이게 뭐 좀 잘 믿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부응도 하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뭐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관심 없는 사람이야 뭐 아무 생각 없지만은 정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마음은 있고 중심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뭔가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답답하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이 30년 제가 이 말씀 운동하면서 이제 매듭은 풀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더라는 이 사실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훈련을 이제 검토 시대를 열어서 하는데 뭐 다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하자. 그러면 좋겠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하면 되냐? 교회가 정말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들 같이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확신을 갖게 돼서 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검토 시대를 이렇게 열어가는데 인도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확인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계 복음화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크게 이렇게 역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23절을 보면은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름을 부으니 그 당시에는 기름 뿔병을 부었는데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역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마음에 아멘하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은 어떻게 세계를 살리는 성전의 시작이다. 이게 맞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 세계복음화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지금 세계복음화에 그 세계 살릴 시작이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벌써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제로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이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우리가 못 잡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언약인데 그냥 제가 늘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바로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이거 생소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전도자 세워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하신 은혜로 우리가 정말 세계 살릴 성전의 시작이 된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RT 유수나 이런 것을 자꾸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해요. 그냥 이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 237 나라 5천 종족 오늘도 유럽 이런 현장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꾸 응답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이 흐름 속에 있는 내가 세계 복음화의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 얼만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자꾸 확인되는지,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런 실질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증거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듯이 30 초반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제 믿어져서 제가 바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여의도 교회를 제가 갔는데, 혹시 이번에 아마 이 대통령 부활주일날 여의도 교회를 보여줬죠? 못 보신 분은 아마 거기서 봤을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큽니까, 그죠? 그래, 저는 이제 예배를 하고 이제 간다고 갔는데, 제가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합니까? 사도신경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성전에, 큰 성전에서 어디 앉을 수도 없고, 그냥 기둥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서 전부 사람들을 이제 보는, 예배드린 걸 이렇게 보면서 서 있는데,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제 내가 왔을까? 너무 이렇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냥 돌아왔거든요. 헌금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외인이잖아요. 조영교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냥. 근데 그날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제가 사실 저는 지금도 술 먹는 사람들 이해를 해요. 할 일 없는데 저녁에 술 먹지 뭐 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100%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도요, 늘 술을 먹었거든요. 우리 집사람 저기 있으면은 제가 술 먹고 또 들어가면, 오늘도 술 먹었냐, 그러면. 야, 이 사람아, 남자가 술 안 먹고 무슨 일을 해? 그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담배를 제가 계속 청년 때부터 폈는데 안 끊어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 예배만 드리고 왔는데 술, 담배 다 끊어졌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술 먹으면 안 돼, 이 말이 아니고, 교회 다니니까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래서 끊은 게 아니고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보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가는 모습이 제 나름대로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늘 맑은 물, 더러운 물을 비교를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제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세상이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살아온 이 세상이 그렇게 더럽게 추하게 보이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제가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하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그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조금만 마음 준비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저는 여러분 잘 몰라서 저는 욕도 많이 해요. 잘해요. 누구만큼 욕하라면 욕하는데, 복음 받고 나니까 그런 상스러운 말들이 내 입에서 안 나가더라고요.
전에는 쉽게 그냥 말하고 쉽게 막 욕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세계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들이 내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 눈이 열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좀 여러분과 지금 나눌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죄허물로 죽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얘기하는 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세상 풍속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면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온 모든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이 원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얘기를 바로 못 알아듣고 자꾸 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훌륭하고 사람 괜찮다고 그래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죽으면 다 지옥 가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언제 저주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말이 그걸 아멘으로 자꾸 확신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도 또 듣고 또 들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갈 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됐구나. 이런 응답을 내가 받게 되면요, 여러분 흔들림 없이 옆에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안전하면 저주 지옥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신인데 창조주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시고 그 예수님 부활 믿으면 내 부활되고 그 생명 내 생명 돼서 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게 돼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을 오늘도 기름 부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받았더니 이걸 알아들은 걸 응답이라라. 이게 깨달아진 걸 응답. 이게 확신되는 게 응답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복음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 필요한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되고 확신되어지만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이 복음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다윗이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다 저와 여러분이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 모든 것은 시편 119편 70절 72절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힘들고 어려워요. 여기서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주었던 이 망대를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도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시니 예수 믿고 아멘하며 여러분 마귀가 절대 못 건드려요. 자꾸 흔들리니까 사단이 속이지. 여러분 자녀를 누가 여러분 자녀를 건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흔들림 없는 다윗이 세웠던 망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친 오늘 목동인데 오늘 보셨잖아요. 갑자기 사무엘이 그 이세 집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이.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7 형제가 있는데 그 사무엘 앞을 지나가도록 그래서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야지 하나님이 성령 인도 받으려고 있는데 이 7 형제들이 인물은 아주 다 좋은데 다 아니에요. 다냐? 그러니까 아니 말째가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보니까 벌써 눈이 번쩍번쩍하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달라요. 우리가 그걸 구별하자 그 말이 아니고 이런 분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기름 부으니까 금방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축복된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인데 다윗은 이 양을 그냥 친 게 아니래요. 진짜 오직 얼마나 양을 바로 쳤냐면은 사울 왕에서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들이 오거나 양을 잡으면 제가 와서 사자의 입을 찢어서 내가 양을 구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그냥 친 게 아니라 오직을 배웠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치는 데는 유일성의 재창조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렇게 세상에 가면은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뭐 이런 일 하려고 내가 이 직장에 왔나? 아니에요. 그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정말 바로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뭘 노리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계속 좀 말씀해, 우리가 이 300%로 해야 한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런 성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확실했던 거예요. 이걸 요즘 이제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말씀 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모든 사람을 함부로 하질 않고 살리는 사람으로 다윗은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덤비고 3,000군데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죽이려고 할 때 신하들이 죽이자고.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런데 다윗은 뭘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목숨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시므이가 왕궁에서 쫓겨나오는 신세가 돼서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누가요? 압살롬이 왕궁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이 쫓겨나오는데 시므이라는 사울의 한 족속인데 다윗 왕이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망한같이 보이잖아요. 맨발로 허겁지겁 쫓겨나가니까 비로 앉아요. 비유로 앉아요. 막 비웃고 조롱하는데 신하들이 저 죽여버릴까? 아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내 아들이라도 나를 반역하는데 시므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런 것들을 정말 다윗은 이미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망대로 딱 세워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전도자, 우리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에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러 사람 끌고 다니고 다 좋은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망대로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세워지면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특별 망대 꼭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다윗은 이 양을 치면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완전히 300%를 가지고선 양을 준비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받고 여기까지 오면서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은혜에 있던 거,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사람 제가 그 얘기하면 웃는데, 우리는 어려서도 나무하러 다녔거든요. 지게지고 풀베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당장 겨울에 뗄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 해러 가야 해요. 근데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어린 시절을 이렇게 해왔는지 지금도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그런 성실이 지금 목회에 여러분 앞에서도 그나마 요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뭐 이게 좀 급하잖아. 그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러 갔다, 이러 갔다. 여러분 정신없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온 제 어떤 과거에 이런 것들이 제게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한번 갔다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오고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이게 맞으니까. 그런데 맞는 복음 가지고 그 길 가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청소년 때의 렘넌트를 특별 망대를 세우는 훈련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300%를 있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300%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늘 성령의 인도를 바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훈련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업이 300% 되도록 그 업이 300%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전문성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현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 아니라 미래까지 딱 갖춰지는 업을 300%로 갖추는 후대를 세워야 해요. 저도 이제 뭐 큰 사업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게 어려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판교에서 한 10년을 농장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게 이 전문성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을 뭐 할 수도 있는데 좀 싫어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을 대충 하고 저는 제가 일이 딱 맡겨지면은 그 일을 다 하고선 끝까지 딱 깨끗하게 누가 와서 잔소리 안 해도 될 만큼 저는 그렇게 일을 마무리합니다. 꼭 이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고 300% 갖춰요. 오늘 우리 이제 사랑이가 이제 크잖아요. 좀 커졌잖아. 그래서 옥상에서 어제도 나무를 좀 빌 거 비고 그러는데 이 사랑이가 뭐라 아니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면은 그 더러운 거 쓰레기를 안 치우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제 할머니한테 와서 자꾸 그랬는데 저한테 와서 또 잔소리하네. 나는 잔소리하는 사람 싫어해. 그러면 제가 이제 알아요. 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거 싫어하는 걸. 근데 이제 몰라서 그렇죠. 다 이제 제가 어떻게 정리할 걸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0년을 이걸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확인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는 꼭 붙들고 300%의 업을 가지고 미래를 300%로 준비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미래 300% 도대체 뭐냐? 저도 애원 혼자 제가 기도했어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서밋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졌던 이 특별 망대로 우리 렘넌트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중요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너무 중요하죠. 제가 늘 청년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에 예배를 놓치지 말고 청년일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누렸는데 청년의 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대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망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청년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 되어서 응답받을 만한 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째 하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시대적으로 이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저와 여러분 것을 감사하면서 응답 누리는 전도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의 은혜로 이런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찬양과 시를 쓰면서 기도 속에서 있었는데 이게 망대가 되어지니까 다윗은 그랬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고 나의 피할 바위다.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완전히 내가 이 브레셋이라는 나라의 대장인데 왕인데 내가 이기면 네 나라 내놓고 네가 이기면 내 나라 줄게. 이런 엄청난 현장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몰맷돌 5개 가지고요 단번에 골리앗의 이 이마를 쳐서 쓰러뜨려 많은 장군들이 전부 서서 두려움을 떨 때에 다윗은 특별 망대로 인해서 적 골리앗을 쳐부수고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누렸던 이런 특별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저희는 가진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냐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계 복음화의 기름 부음 다윗이 가졌던 특별한 망대를 세워가며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목회자들 특별 망대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속에서도 내부 든든히 세워가는 다윗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을 세우고 다윗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일천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세웠던 이 중직자 저와 여러분은 세계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는 성전을 세우는
이 특별한 망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고, 우리 교회도 여기 성전을 세웠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후대들에게 이곳에서 이러한 특별망대가 세워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주고, 후대들이 마음껏 세계복음화하도록 정말 2, 3체자라 5천 종족 살리는 300% 전문성 가치는 렘넌트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역대상에서 보면은 17장 1절에서 2절에도 그렇고 같은 것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상하 침대에서 자는데 저 언약궤는 저 장막 쓸쓸한 곳에서 시장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사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성전을 다윗은 안 졌지만은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이런 말씀을 자꾸 붙들고 우리 후대 앞에 쓴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갈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24시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중직자 또 우리 성도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교회와 현장에 우리 후대 앞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를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시로 영원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뭐하면 결단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들은 렘넌트 부모들이 결단했던 결단,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들이 결단했던 결단.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금토일 시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뭐니까 하나님의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말씀의 회복이 금토일 시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것도 없고요,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는 지금 세계 선교도에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주고 계시는데, 주위에 저는 옛날에 막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떠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은 말세에 모이기를 회피하게. 여러분, 지금은 모든 환경으로 여러분이 모이기에 어렵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이 모이고, 아니면은 비대면이라도 우리가 자꾸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결단 가지고 세계복음화 렘넌트 세워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2, 3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고요,
이게 되어지만 이거 왜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자꾸 가면은 여기에 자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금토일 시대 함께 포럼하며 전도자의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세계 복음화 눈앞에 두고 세계 복음화의 기름 부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이 재현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로 불러주시고 축복하시고 세상에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모든 일들을 단번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렘넌트들과 함께 귀한 말씀 언약 붙들고 기름 부음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들고 말씀 받았사오니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다윗이 가졌던 특별 망대를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이, 청년들이,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씀에 응답받아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기도 속에서 24시로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결단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을 때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응답받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결단되어지는 모든 전도들, 렘넌트들, 청년들 위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가져던 특별 망대를 우리 렘넌트과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를 세워 축복해 주셔서 한 시대에 다윗이 가졌던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며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이제 우리에게 시작된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와 우리 후대 렘넌트 청년들대로 복을 내려 주셔서 300%의 전문성 가지고 2, 3세다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전도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시간에 예배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각종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빛의 경제 회복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436장을 찬송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뜻은